가운데서 홍해를 가르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오직 성령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셨죠?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혹은 은혜 아래 성령 안에서 때로는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언제나 은혜를 간구하면 우리에게 승리의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렇게 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제3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승리하는 삶은 비밀과 원리와 결단을 포함한다. 두 가지 큰 비밀과 두 가지 큰 원리, 두 가지 큰 결단을 포함한다. 라고 우리의 책에 살펴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리하는 삶에 있어서 두 큰 비밀을 포함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신약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비밀들을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계시된 몇 가지 비밀을 우리는 소개받을 수 있습니다.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들을 가르치는 것이 그의 정말 신성한 의무라고 여겼고, 골로새서에 보면은 이 비밀을 가르치기에 내가 너무 힘쓴다. 참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힘을 쓰고 있다. 또 구변과 용기를 갖도록 기도해달라고 교회들에게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사도 바울은 정말 지식도 많았잖아요.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계시를 받을 만큼 얼마나 출중한 그런 사도인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밀을 말함에 있어서 용기를 달라고, 구별을 달라고 그런 기도하는 걸 보면은 이 비밀은 너무나 우리에게는 중요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가르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큰 비밀은, 한 가지 위대한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것이에요. 교회가 뭐라고 들으시나요?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죠? 에클레시아. 밖에서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의 무리들, 모임을 에클레시아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또 다른 그 교회의 정의를 한번 살펴보는데요. 바로 그리스도가 머리로서 모든 신자로 구성된 몸을 가지고 있는 것, 몸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서 또 모든 신자로 구성된 몸을 가진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지금도 그리스도는 머리로서 모든 신자로 구성된 그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엄청난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부부 관계도 한 몸 된 것도 비밀인데 이것보다 더 큰 비밀이 뭔가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비밀이라고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5장 32절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앞절에는 부부에 대한 것을 말하지만 여기서는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모든 신자들로 구성된 그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다. 이게 너무 비밀이 크다 보니까 잘 실감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있는 모든 신자들로 구성된 실제적인 몸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교회라는 이 의미는 뭘까요? 몸이 그리스도가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모든 신자로 구성된 몸인데 이거 의미는 뭘까요? 이 의미는, 진정한 의미는, 교회라는 의미는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에는 참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생명.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습게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의 숫자가 적고 그런다 할지라도 교회는 정말 주님의 생명이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럼 주님의 생명이 있다는 말은 뭘까요? 주님의 생명을 가짐으로써 승리의 삶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고 이것이 능력 있는 사실. 우리가 주님의 몸이고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짐으로써 승리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비밀이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 아멘. 오늘 우리의 교회는 정말 승리하는 삶을. 근데 어떤 교회는 찢어지고 벗고 나누어지고 깨어지고 막 찢어지고 하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그러나 승리의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비밀이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로 봉사에 주님이까지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 또 이 생명은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양육하시고 품으시며 또한 흠없이 영광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 큰 비밀. 우리 에베소서 5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께서 새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새 생명, 교회 안에 새 생명.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밀은, 첫 번째는 몸된 교회라는 것이고, 두 번째 비밀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예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지난 학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라 생각되어지는데, 골로새서 1장 27절 시작.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영접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 비밀이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그것은 뭘까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몸된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도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사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산다는 말하기보다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십니다. 사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내 생을 사십니다. 그렇게 맡긴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내가 살겠다면 그것은 100점 100패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하고 내어드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주인 되실 목적으로 각 신자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각 신자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주님의 생명으로 사실 수 있도록 다 준비되었는데 어떻게? 우리 주님은 자유의 의지를 너무 신성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신자들이 양도할 때까지, 다 맡겨드릴 때까지 옛 성품이 지배하도록 그냥 내두시는 거예요. 자유의 의지를 신성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승리하는 삶의 두 큰 원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단순히 구원받은 그 믿음도 되지만 이 말씀이 신약성경에 3번 나오고 있어요. 이 진리는 단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그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행함으로 구원받나요? 아니죠. 근데 초대교회 이단들 중에는 믿음만 안 된다.
거기에 행함도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엄격히 따지면서 엄격히 막 저주를 포부하면서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구원에는 행함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구원받은 삶도 이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야만 모든 아는 죄에 대한 승리를 주시고 또 바르게 살아갈 능력도 주십니다. 믿음으로. 그 믿음은 오직 은혜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주님만 신뢰함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때만 우리가 모든 죄에 대해서 승리를 얻고 또 바르게 살아갈 능력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합니다. 아멘. 근데 어리석게도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 시작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육체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열심만으로 완전하게 되기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어쩌면 저도 지금까지 나의 삶의 그런 나의 중심으로 나의 노력으로 했던 그런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도 은혜로 살기보다 믿음으로 살기보다는 옛 성품대로 옛 모습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하시라. 날마다 은혜로 성령을 섬겨.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따라가는 쫓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는 승리하는 삶의 그 큰 원리 중에 첫 번째는 주님의 사역이랍니다. 자, 우리 책에 있는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얻었고 또한 그와 똑같은 방법으로 승리를 얻었다. 똑같은 방법은 뭐예요? 그게? 여기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그와 똑같은 곧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도 그렇게 승리를 얻는다. 그런 것입니다. 이 승리의 삶, 성화는 언제나 우리 안에서의 주님의 사역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주님 우리 안에 사시는. 그래서 주님은 늘 거룩하게 하시기를 기도하셨어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거룩함이 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어요. 우리 안에 예수 생명 그분이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친히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주님의 승리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면 승리는 누구의 것이죠? 승리는 내 것일세 이렇게 찬양하는데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승리는 주님의 것. 승리는 주님의 것. 그러면 모든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는 나누어 갖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나누어 갖는 게 아니라고 책의 1장에 뒤에 페이지에 박스에 나와 있죠. 율법 순수로 되돌아가는 것은 성령으로 은혜로
하지 않고 율법 준수로 자기 노력으로 하는 것은 무엇만을 가져온다? 비참한 패배만을 가져온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두 번째 큰 원리는, 승리하는 삶의 큰 원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알고 또 그것이 가능함을 믿어요. 이에 대하여 알고, 이는 뭘까요? 하나님,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을 붙잡아요. 이 지식과 믿음은 하나님 말씀이 말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얼마나 우리는 이 성경을 소설책보다 못한 말씀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이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얻기 위해서는 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 큰 원리 뭐죠? 첫째는 주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승리하는 삶.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 제3부 승리하는 삶은 두 큰 결단으로 획득한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음과 새 생명 양쪽 모두에서 우리의 대속이시다 하고 우리 최후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대속이라는 말은 역자 주에 보면 뭐라고 적혀있죠? 대속이라는 말이 속죄의 의미일 뿐 아니라 대신 사신다는 의미도 있다.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해 주신 뿐만 아니라 대신 살아주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죄인이 되셨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처형되어 주님과 함께 죽었어요.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새 생명을 얻어서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새 생명으로 사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겨서는 안 된다. 또한 죄로 우리를 죽을 몸에 지배해서도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죄로 계속해서 지배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문자적으로 너무나 놀라운 참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에도 9절에도 그 안에 있으면 아버지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로마서 6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건 참 말이에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죄 안 지을 수 없지만 죄를 이길 수 있는, 안 지을 수 없도록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 첫 번째는 우리의 지체를 의의 도구 하나님께 삶의 지배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양도하는 거예요. 결단, 우리가 결단이라는 거예요. 양도했는데도 자꾸 찾아와서 내가 주인이 되고 그럴 때마다 계속 양도를 해야 돼. 끊임없이 우리가 양도해야 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양도해야 돼. 내가 주인.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예요.
죽었다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자로 여기는 것이 진정으로 양도의 참 의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죄에 대해 죽은 사람 뭐 만져보신 적 있나요? 죽은 사람은 저도 한번 뚝 따라가지고 완전히 손을 이렇게 잡아 올리면 그대로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움직이는 대로 다 움직이죠. 우리는 죽었는데 죄가 또 살아나가지고 발끈해가지고 승질내고 화내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승리를 얻었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양도함으로 승리를 얻었지만 그러나 실패한 사람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 빈번한 실패의 이유는 완전히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단 두 번째는 승리를 위해 믿고 맡깁니다. 우리 안에 누구의 생명이 사신다고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의 사심을 믿고 맡깁니다. 그분께.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새 생명이 나타나기를 믿음으로 기대하며 발을 내가 발을 내릴 때 새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느낌이나 증거를 기대하지 않고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 위에서 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그 증거가 속히 나타날 것이다. 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완전히 양도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승리를 의식할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책에 두 가지로 이렇게 틀림없이 이것은 일어난다 말하고 있어요. 경험은 다르겠지만 두 가지 일은 틀림없이 오게 된다. 첫째는 그 사람은 즉각적으로 또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명절이 오면은 기대가 되나요? 아이들이 오고 기대되잖아요. 명절 끝나면 기대감이 툭 사라지고 그렇죠. 그런데 항상 이 새 생명 되신 주님 안에 은혜 가운데 살면 날마다 명절이고 기쁨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찾아온다할지라도 두 번째는 알면서도 불박한 습관적인 죄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으로 범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비밀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비밀 두 가지는 뭐죠? 비밀 첫째는 몸된 교회 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여기 중요한 것은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사신다는 두 가지 비밀은. 그리고 원리는 승리하는 삶은 주님의 사역이다. 내 사역이 아니라 조금도 내가 못할 것이 없다. 주님의 사역이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만 이루어진다. 결단은 지배권을 완전히 양도. 내가 죽은 줄 알고 믿고 맡겨드리는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는 삶의 모든 축복을 얻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사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 노력으로 살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고 완전히 우리의 삶을 양도하는 또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하는 삶의 조건들을 다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들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늘 실패 가운데 허덕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계신 새 생명 가운데 참으로 드리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한 순간순간을 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번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